고린도전서 1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매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아멘. 형제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복음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려고 이 편지를 씁니다. 이 복음은 여러분이 이미 받은 것이고 여러분은 이미 그 가운데 서 있습니다 하면서 오늘 본문이 시작합니다. 고린도 전서를 기록한 바울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복음을 전했고 고린도 교회는 그 복음을 받아들였으며 그 복음 위에 서 있다고 그렇게 오늘 본문은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을 굳게 지키면 구원을 받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건 고린도계 교인들이 복음을 들었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있으면서도 정작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믿는데 죽은 자의 부활은 믿지 못한다. 예수의 복음은 믿는데 예수의 부활은 받아들이지 못한다. 그럴 수도 있대요. 뭔가 좀 모순 같은데 그럴 수도 있나 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는 예수의 복음을 믿는다 하면서 혹 예수의 부활은 못 믿고 있지는 않습니까? 난 예수님 믿어요. 근데 부활은 잘 못 믿겠어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복음도 믿고 부활도 믿으십니까? 이 물음에 답을 하려면 이제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가를 먼저 알아야 하고 그걸 받아들이는 일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텐데요. 이 바울이 고린도교에 전한 복음, 기독교에서 말하는 복음을 이제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복음 행전이라고 불리기도 하는 사도행전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하는 데에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으로 사실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요. 하나는 빈 무덤입니다.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오늘 이제 본문에 그런 내용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의 또 다른 하나의 의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게 그냥 그분의 일이 아니고 예수님 개인의 일이 아니라 그것이 오늘 이제 우리를 포함한 온 인류와 상관이 있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제 이 두 가지 사실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이미 예언되었고 예고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갑자기 죽고 살아난 게 아니라는 거죠. 오래전부터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일은 예고되었습니다. 여러 곳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고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만 읽어드리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이하의 말씀인데요.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안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쭉 나와요. 좀 생략하고 또 읽어드릴게요.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이 그냥 그의 잘못으로 그가 죽은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으로 온 인류의 잘못으로 그가 대신 죽었다고 성경은 그렇게 예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활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고 미리 예고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제자들에게 설명하셨다는 건데요.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실 거다 하는 예고가 3번 정도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게바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게바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를 일컫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렇게 베드로만 만나셨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데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라고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대, 뭐 이런 말을 하는 내용이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또 12 제자에게도 나타나셨답니다. 근데 여기 좀 이상한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의 제자는 12명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잡히는 걸 보고 이렇게 없어졌기 때문에 11명이거든요. 근데 이제 12명이라고 하니까 그거 봐봐 지금 잘못됐잖아 거짓말이잖아 뭐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됐을 때부터 예수님의 그 12무리를 그냥 12 제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11명이어도 12 제자인 거예요. 12 제자라는 말이 고유 명사처럼 쓰인 겁니다. 사람 이름처럼요. 그러니까 그게 뭐 10명이든 11명이든 그냥 12 제자라고 불렀던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은 요한복음 20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제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 찾아오세요. 예수님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이제 못자국난 손을 보여주시고 옆구리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자리에 마침 도마가 없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도마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또 이야기하는 거죠. 도마야,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어. 도마가 이제 안 믿는 거죠. 내가 그 예수님 못자국 난 손에 손가락을 한번 넣어보고 옆구리에 또 손을 한번 넣어보기 전까지는 믿지 못하겠어. 지난주 예배 순서지에 그 그림이 있었어요. 이렇게 손을 넣어. 근데 사실 도마만 이렇게 도마 혼자 손 넣어본 게 아니고 그 그림이 혹시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그 2명이 뒤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그 약간 이렇게 머리가 반짝거리는 분이 베드로인 것 같고 옆에 있는 분이 아마 요한이 아닐까 싶어요. 그 둘이 예수님 잘 믿는 그 12명 중에 더 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3명이 있는데 베드로, 요한, 야고보 중에 2명이 이러고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기들도 더 확인하고 싶은 거죠. 이미 봤지만 우리도 한 번 더 보고 싶고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었던 거예요. 도마만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아무튼 이제 도마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한번 넣어보고 한번 찔러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8일 후에 또 제자들이 어떤 한 집에 모여 있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오셔가지고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너의 손가락을 내 이 손에 한번 넣어보고 내 이 옆구리에도 한번 넣어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해서 이 12 제자가 실제로는 11명입니다. 11명이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예수님의 증인이 됩니다. 그 후에 이제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고 본문은 말씀하는데요.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인 그 사건은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록이 없어요. 그런 기록은요. 그러나 500명 가운데 그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던 500명 가운데 대다수가 지금도 살아있다.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고린도기에 편지를 쓰고 있는 이때에도 대다수가 살아있다는 말씀을 통해서 그 사건이 전설이 아니고 유언비어가 아니고 그 사건을 목격한 증인들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500명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마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그 사람들을 알았을 거예요. 500명 다는 몰라도 아는 사람들이 아마 있었을 겁니다. 아, 그래, 그 사람이 예수님 부활 봤다고 이야기했지, 목격했다고 했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했어. 뭐 이렇게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야고보가 2명이 있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둘 다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그 제자 야고보가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사도 야고보 이렇게 부르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다는 내용 역시 성경에는 없습니다. 뭐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당연히 동생한테도 나타나셨을 거고 어머니한테도 나타나셨을 거고 뭐 식구들은 당연히 만났겠지라고 여길 수 있지만 특별히 이 야고보를 부활의 증인으로 언급한 것은 아마도 이 야고보가 그 초기 교회에 꽤 영향력 있는 그런 인물이었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사도행전 15장에 이제 등장하는 예루살렘 이제 공의회의 초기 의장이었습니다. 이 사람이요. 그러니까 꽤 영향력이 있는 인물이었던 거죠. 야고보가 봤어? 아, 그러면 진짜겠네. 뭐 이럴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그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사도라는 용어가 복음서와 서신서에 좀 다르게 쓰입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의 12제자를 특별히 사도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많이 있어요. 뭐 70인 제자도 있고 여자 제자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근데 12제자를 이제 사도라고 부르는데 지금 이 서신서에는 고린도전서에는 지금 사도가 12제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고 하는 걸 보니까요. 12제자 외에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증인이 된 여러 사람들을 사도라고 일컬었던 것 같습니다. 이 서신서에는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이 예수님의 부활은 목격자가 있는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막 이렇게 뭐 만들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 본 사람이 있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을 함께 전했음에도 이렇게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다는 사실을 또다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당시 고린도 교회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못 믿었던 거예요. 이제 예수님의 부활이 이제 그럼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걸 살펴봐야 하는데요. 여러분하고는 어떤 상관이 있으신가요? 예수님의 부활이. 이 질문에 이제 답을 하려면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자신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으로 여겼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로 자신이 사도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는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 또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했던 예수님의 제자, 12제자,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그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이제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님과 함께 생활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직접적으로 목격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신을 사도라고 칭하고 있는 거죠. 이것 때문에 이제 다른 사도들하고 막 이제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도 합니다. 너만 사도냐, 나도 사도다. 네가 어떻게 사도냐, 네가 예수님 봤냐, 부활을 봤냐, 뭐 이렇게 이제 막 다투기도 하는데요.
왜 바울은 그렇게 자신을 사도라고 하면서 왜 사도라는 그 직분을, 그 단어를 포기하지 않았을까?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예수님 만나는 사람을 잡아오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의 이전 이름이 사울입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빛이 그를 둘러서 비추더니 소리가 들리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핍박하느냐. 사울은 좀 황당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거든요. 예수님 이미 없잖아요. 지금 없어요. 부활하시고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거든요. 없어요. 근데 예수님 하늘의 음성이 들리더니 네가 왜 나를 박해하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죠. 도대체 뭔 소린가 싶었을 거예요.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은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지금 부활해서 살아있구나 하는 믿음이 생깁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박해한 적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즉 교회를 박해했을 뿐인데, 교회를 핍박했을 뿐인데 왜 나를 박해하냐 하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에 달려 죽은 예수가 교회를 통해, 부활한 예수가 교회를 통해 살아 계시는구나, 살아있구나. 그 부활한 예수를 믿고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도 살아서 뭔가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믿어진 거예요.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때부터 이 사울이 이제 이름도 바울로 바뀌고 예수님을 육신으로 대면한 적은 없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적은 없지만 나도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는 사도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를 사도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다메섹에서의 그 예수님 경험을 부활신앙으로 승화시킨 겁니다. 바울이 야 이제 나도 사도 됐어 막 이러면서 어깨 힘주고 다닌 게 아니고요. 그러면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의 그 제자 사도들한테 야 이제 나도 사도야, 그러니까 나도 사도로 대우해줘, 너만 사도 아니야 막 이러면서 뭐 그렇게 어기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게 자기의 정체성이 되어버린 겁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나는 이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사도입니다 하는 거죠. 이제 근데 그걸 빼버리면 자기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포기하지 못했던 겁니다. 바울이 막 그렇게 뻐기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만삭되지 못해서 난 자 같은데 이런 나에게도 하나님이 부활하신 예수를 보여주셨어요,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는 이렇게 뭔가 좀 부족한 사람인데, 많이 부족한 사람인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사도인가요? 부활해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사도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전하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습니까? 또한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자신이 돌이켜서 복음 전파자가 된 것이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자신은 복음 전파자가 되지 않았을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복음 전파자가 된 걸 보면
예수님 부활이 틀림없다는 이야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바울의 삶은 목적과 방향이 바뀝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핍박하던 것이 삶의 이유였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새로운 사람이 됐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하나님 위한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는 사람 잡는 거, 잡아서 옥에 가두는 거, 핍박하는 거, 이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일을 했죠.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했던 일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동안 자기가 속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니었네. 오늘날에도 이렇게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속고 있는 교인들이 덜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힘으로 세상의 것을 더 많이 가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제 교인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 힘을 빌려가지고 돈과 권력과 명예를 얻으려고 출세하려고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이나 후나 삶의 이유와 방향은 똑같은 거죠. 그러면 속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나서 이렇게 삶의 이유와 방향이 달라지셨습니까?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님만 보여서 삶의 방향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달라지셨습니까? 혹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삶의 이유와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다면 과연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맞는가를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가운데 부활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죽고 나서는 뭐 어떻게 되는지 그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요. 일단 살아있는 동안 예수 믿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요거 잘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떼가지고 믿는 건 사실 믿는 게 아닙니다. 다 믿어야 돼요, 다.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도 믿고, 그게 나하고 상관이 있는 거라는 것도 믿고, 부활에 그래서 소망도 있어야 되고, 이걸 다 믿어야 예수님 믿는 거죠. 어떤 하나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딱 믿고, 이러면은 믿는 게 아닙니다.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아직 안 믿어질 수는 있죠. 어떤 부분이 믿어지는데 이거는 믿어지는데 이 부분은 아직 좀 잘 안 받아들여지고 좀 덜 믿어지고 그런 부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 난 이것도 믿어야 되는데 하는 마음이 있어야지. 난 이거 안 믿어도 괜찮아. 난 요거만 믿고 살아도 충분히 사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어. 이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 삶의 이유와 방향을 바꾸십니다. 우리의 삶을 본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으십니다.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원래부터 살았어야 하는 그 자리,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만드셨을 때 살아냈어야 하는 그 자리로 우리를 되돌려 놓으십니다. 그 삶의 이유와 방향을 향해서 다시금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바울은 지금 자신의 모습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고백에 담긴 이 바울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지 않으셨더라면 지금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 잡겠다고 여기저기 이리저리 사방팔방 헤매면서 쫓아다니고 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면 바울은 아찔한 거죠. 참 다행이다. 내가 예수의 복음을 전파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다행스럽고 감사한 일인가. 감사한 겁니다. 더 이상 뭐라 할 말도 없고 그저 그 감사와 감격이 계속 잔잔한 파동을 일으키면서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유지한다는 게 어려운 일일 수 있는데 그게 가능했던 건 바울이 복음 전파자로 살았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동행했기에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믿어지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비록 형태는 다를지라도 언제나 감사로 응답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사라지면 하나님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 멀어졌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인지 모릅니다. 바울이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께 뭐를 더 많이 얻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얻은 은혜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나 같은 것을 만나 주시다니, 나 같은 것을 구원해 주시다니, 사람 같지도 않은 나를, 나 같은 것을 사도로 삼아 주시다니 하는 마음에 바울은 더 많이 수고하면서도 감사와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던 겁니다. 수고하고 힘들고 어려우면 감사가 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대요, 바울은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느끼고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에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져서 예수의 부활을 전하는 예수의 증인으로 살고 있는가? 내 삶의 이유와 방향이 예수를 알기 전과 지금 달라졌는가?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는 오늘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겨져서 감사와 감격 속에 하루하루를 새롭게 맞이하고 있는가? 한번 저와 여러분의 속을 들여다보시면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한 1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